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날 올라가십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명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과 동시에 안식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에 양문이 나옵니다. 이 양문은 양쪽 문 2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sheepgate, 양들의 문, 양의 문. 그러니까 제물에 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양문 곁에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못 이름을 가리켜서 베데스다라 불리워집니다. 이 베데스다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으로 불려지는 정말 이름이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2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이트와 헤세드입니다.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사랑, 자비, 긍휼, 성실, 능력, 성경의 온갖 좋은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어 읽으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정말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집이었습니다. 좋은 그런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못 주변에 3 종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병자,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 곁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저들을 돕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근데 희한하게도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나의 전설입니다. 하나의 가상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할 때 어떤 자연 현상으로 또는 뭐 바람이 분다든지 뭐 그래서 물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병이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뭐 병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기분상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병이 낫다. 이래서 외치니까 이게 소문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동하는데 여기 보니까 가장 그 사람 잡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끔입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이든지 또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러면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 가끔이라고 하면 언젠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날씨 관계로 또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잠깐 움직이면 여기에 사람들이 피튀기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는 주체가 바로 천사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천사스러워야 할 텐데 천사스러운 것이 아니고 비천사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악마적입니다. 어쩌자고 한 명만 고쳐줍니까? 천사가 능력이 있으면 다 고쳐줘야지. 한 명만 고쳐준다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다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부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런데 이 천사는 단 한 명만 고쳐준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차일 대로 차인 사람들, 세상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막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만큼은 이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이 세상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모처럼 피튀기는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가끔 행운을 잡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컨대 각종 고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립니다. 행운을 잡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3수, 4수, 5수, 10수, 20수 그러다가 인생을 쪽박차고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수많은 연예인 지망생들 거의 다가 들러리들입니다. 행운 잡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또 수많은 신규 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환상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 가장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이 못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다 들러리들입니다. 자, 이 못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천사도 해결치 못한 이 자비의 못, 여기에 바로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는가 횟수만 밝히고 있습니다. 38년간 병을 앓았다. 38년.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구체적으로 보십니다. 우리 남자들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 바꾼 거 안 보입니다. 저도 안 보여요. 머리 바꿨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왜 안 보이냐면 관심도 없고 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 봤다고 이제 화를 내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병을 보시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렇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냥 보시고 지나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 된 것이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그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보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못에 앉아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못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실존을 아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못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못 들어갔는데 저 못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아니면 너 딴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갔지. 내가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줄까? 아니면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제가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내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낫게 하사 다시는 이 못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보면 병자 대답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 지금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저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망을 보고 있다가 마누라가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친척이 넣어주고, 하지만 나는 부모도 자식도 마누라도 없는 홀로입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좋은데, 저기 뭔가 있는데, 저 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가에 배회하다가 내가 저 베데스다 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대박을 터뜨릴 텐데, 저기 뭔가 있을 텐데 환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착을 합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저 못에 뭔가 있는데, 근데 환상입니다. 전설입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분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 비자금을 마련하느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을 때 10,000원짜리를 큰 종이에다가 앞뒤로 인쇄를 해서 안 자른 돈을 수천 박스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현찰로. 근데 거기에 누가 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했대요. 전 재산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가 발견되는 날에는 나는 떼부자가 된다. 나는 이제 인생 대박이다. 목사님, 헌금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믿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막 화를 내면서 사기라니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수십억을 헌금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성도님, 제가 믿을 테니까 A4 용지 뭐 큰 종이 말고, 큰 종이 앞뒤 인쇄된 돈 말고 그냥 A4 용지 안 자른 거 한 장만 갖다 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안 자른 돈 한 장만 갖다 주시면. 그때 이분이 목사님 이거 간단합니다. 갖다 드리고 말고요. 금방 갖다 드립니다. 금방. 뭐 눈에 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올까 했더니 뭐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분은 허망한 베데스다만 바라보다가 맴돌다가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데스다 저 못에 들어가면 뭔가 있을 텐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뭔가 기회만 잡으면 될 텐데 그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못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좀 나를 밀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밀어주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빽이 있어서 빽이 밀어주어서 저 못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마누라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서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원망,
사회 원망, 자신 처지에 대한 원망, 피해의식,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피해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건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바로 저 같으면 그 말 들으면 제가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을 정말 저 못에 넣을 사람이 없군요. 다른 사람 때문이군요. 당신은 그래서 실패했군요. 당신은 피해자군요. 아마 저는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기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셋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표시했어요. 자, 동사가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는 걸어가라. 너 낫고 싶니? 낫고 싶으면 잔소리 그만 떨어. 누구 변명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어. 네가 낫고 싶으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 본문에 보면 유가 있습니다. 너가 일어나야 돼. 네가 내 자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네가 걸어가야 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네가 일어나라. 네가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고 매몰차게, 그리고 생각을 버려버리고 남 탓하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는, 나는 38년간 병들었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변명을 듣지 않으시고, 네가 아무래도 힘이 없어도, 힘이 일어날 수 없어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거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라. 내가 자리를 들어라.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 주께서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는 딴 거 한 거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순종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의 말씀에,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이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1등으로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 물속으로 던져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병자는 단 하나밖에 안 했어요.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도 얼떨결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그 병자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일어나라. 누구 원망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저 쓸데없는 허망한 저 못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사람은 하기도 모르게 순종했더니 관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마 우두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도 몰랐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걷고 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괜히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세상 탓, 부모 탓, 교회 탓, 목사 탓 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 말씀 믿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뛰어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믿고 내가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나는 누워 있었지만, 나는 패배자였지만, 그동안 내가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다 전가했지만, 주여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겠습니다. 자리를 들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도 이제 힘차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9절 말씀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필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자, 그랬더니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필 안식일인데, 쉬어야 할 날인데 네가 안식일을 범했어. 네가 병 낫는 거,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 안식일을 범했어.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나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동참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종교인들은 끈질길망에서 회복되고 기나긴 고통이 끝나고 인생이 회복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단지 율법을 어겼어. 법을 어겼어.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은혜 잃어버리면 종교인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안 하는 분 보면 형편없이 보여.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또 나는 하는데 저 사람 못하면 저 사람은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야. 또 내 생각 꽉 차 있어서 조금만 틀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이야. 항상 자기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 어긴 거, 이 종교인의 섬찟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잘 믿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쉬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라. 안식일을 지켜서 인생이 회복되거라. 안식일을 지켜서 병들지 말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라고, 병에서 노임받으라고, 병들지 말라고. 사람은 그래서 안식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가끔 보게 되면 남자만, 여자는 없어요. 남자들 이제 한 60대 50대 60대 되면 혼자 짐 싸고 혼자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집 하나 져놓고 혼자 살아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만들었는데 남자들이 꽤 많이 봐요. 꽤 많이 보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즐겨봐요. 보면서 어떤 한편으로서는 참 부럽다. 나도 한번 자연인 한번 돼볼까?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산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정말 좋다. 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저 미쳤지, 저게 사람이냐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사람은 안식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라고 해서 참 안식이 있을까요?
네, 사람은 더불어 살면서 사랑할 때 안식이 있는 것이지 혼자 산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안식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병들지 말라고, 그리고 인생을 회복하라고 안식을 준 것입니다. 이래서 한 생명이 37년간 8년간 있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마땅한데 이게 맞냐 틀리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리고 벗어나면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지켰냐 안 지켰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도 자기 생각이 들면 고개를 젓어요. 그리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가? 왜 틀리는가? 바로 자기가 율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법이 되었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하염없이 저 베데스만 바라봤던 병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 네 자리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걸어봐. 주여 내가 걷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을 배한 지 수십 년, 그 속에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이었는데 목가만 맴돌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피 튀기는 경쟁 있는 사회에서 베데스만 바라봤던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원망일랑 그리고 책임 전가랑 다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참된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시간도 피곤하고 힘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가에 누워서 아버지 하염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시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자리 들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인저 주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전 대신방, 문고리 신방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석 중인 성도를 우리가 전원 신방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등록된 성도 중에서 안 나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번 주 중에 이제 문고리 신방을 할 텐데 규칙이 있어요. 절대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문 밖에서. 그리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 기도할 텐데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방을 집집마다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도 신방을 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문고리에다 우리 교회 선물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 간절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성도 다 나오도록 왜 하겠습니까? 저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순장님들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서 이 신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편의상 1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에 3집도 할 수가 있어요. 3가정, 4가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예배 또 수요 일부 예배, 목장 예배, 아직도 목장 예배가 보니까 1명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다음 주는 1명 나오는 목장, 이제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목장 예배인데 물론 뭐 직장 때문에 못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저녁에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중에 한 번쯤은 꼭 예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선희 이옥선 권사 딸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송도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1시에 출발합니다. 또 GS 편의점은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개업을 했습니다. 또 윤경순 집사 모친이 소천했습니다.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죄 많은 이 세상 부르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열고 나를 부르네.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주께서 소득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삶 속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